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부활주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오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교만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참된 분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저희가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전쟁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전쟁과 갈등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적으로 낙심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4월 첫째 주 제이뉴스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는 1부 오전 7시 30분, 2, 3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세례, 입교 예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일 가족이 된 세례, 입교자들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칸타타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배 후 친교마당에서는 부활란 나눔이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수원 화성 행궁 광장에서 수원시 부활절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경기연회와 함께하는 광야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새1회 동안 영혼의 길을 찾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제일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별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광야기도의 완주자를 파악합니다. 워크북 7쪽을 확인하셔서 오병선 전도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홍 장로 은퇴 찬화 및 황인창 장로 취임식이 12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이근홍 장로님의 은퇴를 찬화하며 새롭게 순종의 걸을 내딛는 황인창 장로의 취임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활을 앞두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대총서가 마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섬김의 자리에 참석하신 제일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슴장수대학 꽃놀이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성전에서 제일시네마로 사슴장수대학이 모입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유치부 에그헌트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친교마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은피찬양대 연습이 오늘 낮 12시 50분 절제홀에서 있습니다. 4월 청장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겟세마네홀에서 기도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제30회 청장년 가족사랑 캠프가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자에 한해 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양희열 목사, 조원희 권사에게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트리 감리교 선교사의 날이 6일 월요일 오후 5시 여의도 콜레트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제37회 경기연회가 9일 목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오목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김찬묵 전도사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연회원 명단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더 기도회가 4월 5일 주일 오전 10시 15분 겟세마네홀에서 있습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조종숙 권사, 김경미 집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강현규 권사, 장은경 권사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업장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문경만 집사, 이혜자 권사께서 고 김영희 권사, 은혜 가운데 장례 마침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유구연 성도, 남수희 성도께서 사랑하는 유구연 성도의 생일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낙천 권사, 남정희 권사께서 범사와 건강 주심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최상봉 성도, 장기용 집사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1여선교회 1속 1동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봄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2여선교회 1속 1동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봄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7여선교회 2속 1동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봄 신방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시간 담임 목사께서 Once Upon a Tre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저희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습니다.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축제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그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한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세일에 동안 우리 광야 기도를 통해서 분별의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길을 찾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분별의 여정, 여행을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정, 우리의 목적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한 꼭지, 한 매듭을 지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분별의 여정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하고 필요를 분별하고 의도를 분별하고 방법을 분별하는 방법들을 함께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런 손으로 묵상을 통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 한번 해볼까요? 결단하겠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를 바꿔가면서 그 분별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오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도 부활의 아침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나사로가 장례를 지낸 다음에 베옷을 이렇게 둥둥둥둥 감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헤치고 나사로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하실 것을 예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그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속에 어둠 속에 계시지 않고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3부 예배를 10시 30분에 드리는데 우리 하늘의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칸타타 이렇게 악보를 봤어요. 칸타타 악보를 봤더니 거기 십자가 위에라고 하는 제목이 크게 붙어져 있고 영문으로 Once Upon a Tree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에게 익숙한 영어는 once upon a time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가 뭐 동화를 듣는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심지어 영화의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던 once upon a time. 그런데 once upon a tree. 왜 time이 tree로 바뀌었을까? once upon a tree.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기독교에서 once upon a tree는 동화의 시작인 once upon a time을 변용한 표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혹시 칸타타 순서지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once upon a tree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하단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nce upon a tree, 옛날 어느 나무 위에서, 어느 나무라는 게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무 위에서.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어느 그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처럼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그 시간이 바로 once upon a time입니다. 여러분 4월 5일은 어떤 날이에요? 4월 5일 무슨 날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식목일입니다. 그러나 141년 전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4월 5일.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식목일이 아니라 부활절. 141년 전 4월 5일 날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그날을 이야기할 때 once upon a tim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once upon a tree도 특별한 한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 그래서 저는 오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 once upon a tree라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아침 어떤 나무를 좀 기억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특히 141년 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명실공히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 2026년도 4월 5일 부활의 아침 우리는 어떤 나무를 기억해야 될까? 제가 나무에 대한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동화입니다. 동화.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냥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의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가지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뭇가지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그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어떻게 주었다고요? 아낌없이 주었다. 어렸을 때 소년이 나무하고 놀았어요. 왕놀이를 하면서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가지를 끊어가지고 왕관을 만들었겠죠. 가지가 붙어있는데 왕관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소년 때 이렇게 나무와 소년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즐길 수 있었다고 동화는 이야기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은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조금 떠났지만 돈이 필요한 소년이 나무에게로 왔을 때 열매를 주었고, 그 열매를 팔아가지고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년이 떠났어요. 소년이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보금자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가서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다 늙은 다음에 돌아와서 무엇을 줄까 얘기했더니 나는 이제 쉴 곳이 필요해. 밑둥만 남겨져 있는 그 나무, 그곳에 걸터 앉아서 두 사람의 행복함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세상의 나무도 이렇게 아낌없이 주면서 무언가 소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나무가 주는 행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사택 앞에 감나무 말씀드렸잖아요.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단을 막 쪼개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진짜 애써가지고 나무를 옮겨놨습니다. 기대가 엄청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맺는 이 감은 다 이제 유상열 권사님하고 성진경 권사님 겁니다. 남이 따가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화단에 소나무가 있는데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조성준 장로님 오시더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농장에서 나무를 세 그루를 캐다가 다시 심었어요. 볼 때마다 잘 클까, 예쁘게 자라날까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Once Upon a Tree라고 하는 그 제목을 통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라는 자녀들에게 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돼, 동화를 읽어주면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장성해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도 그래 맞아, 어렸을 때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건 사실 신앙이 없어도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에덴 동산의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 창세기 2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겨울철의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푸르른 녹음이 짙은 봄이나 여름 이런 때가 이미지로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냥 차디찬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나머져 있는 그런 동산을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새소리가 들리고 거기 풍성한 가지를 내고 있는 나무, 열매가 맺혀진 나무를 우리는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동산에는요, 나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풍성한 나무들,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도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다. 에덴, 무슨 뜻일까? 에덴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 풍요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뜻은 없어요. 에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덴. 이 에덴은요, 사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충만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언어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 말씀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지고 그들의 삶에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삶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풍요가 사라지고 만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를 주셨어요. 좋은 나무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테스트에서 아담과 하와가 통과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죽음의 원인인 타락을 통해 그들은 이제 사면초가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좋은 나무, 생명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 타락했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에덴 동산의 나무, 생명나무였지만 죽음의 나무로 변질되어진 그 에덴 동산의 나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결국 나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요, 원래 생명의 나무였고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범죄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죄인된 삶을 꼭 기억하게 하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어떤 나무를 또 생각해야 될까? 세 번째는요, 골고다의 나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골고다의 나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습니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해골이라는 곳, 해골의 무덤, 해골의 곳,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 라틴어로 하면요 칼바리아입니다. 칼바리아. 영어식 표현 갈보리, 갈보리가 바로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갈보리 역시도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 살아있는 사람을 해골이라고 그럽니까? 죽은 사람을 해골이라고 그럽니까? 건강한 사람을 해골 같다 합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해골 같다 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골고다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십자가의 처형이 있었던 것.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특별히 반역자들, 특별히 노예들, 도망친 노예를 잡은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요 극도의 고통을 통해 서서히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단번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수치와 모멸감,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던 예수님,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 위에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원래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어 죽음의 나무가 세워진 곳이 되었던 것처럼, 해골, 골고다는 원래 죽음의 나무가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언덕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속량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아니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었던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이제 방황하고 범죄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 해골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고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이제 해골, 죽음의 언덕이 아니라 생명의 언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요, 그가 Divine Exchange라는 표현을 썼어요.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이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Divine Exchange.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뭘 가지고 나가요?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상처. 근데 무엇을 가지고 돌아갑니까? 치유를 가지고. 디바인 익스체인지,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 부요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영생을 얻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사실 상처를 가지고 나갔다가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을 가지고 나갔다가도 부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유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나갔다가 평강도, 열등감을 가지고 나갔다가 자존감도. 여러분, 뭐 정신상담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이제 치료 요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요법 치료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바인 익스체인지, 즐거운 교환 가운데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안고 돌아갑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다가 영생을 얻어가게 됩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갔지만 주님은 그 영벌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나무는, 골고다의 나무는 우리들에게 신적 교환,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셨으니 그 영생의 기쁨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한 나무가 세워졌어요. Once upon a tree. 그러나 그 나무는 죽음의 나무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됐으니 그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며 이제 딴 길로 가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큰 복,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자녀가 이제 또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됐을 때에 내가 주었던 그 사랑을 통해 또 아낌없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왜?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건 복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나무는요, 행복한 나무였어요. 기쁨의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고 그것에서 우리가 편안한 행복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곳은 죽음의 나무가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골이라고 했었던 죽음이 가득한 해골바가지가 가득했던 그 골고다 갈보리, 그곳은 한 나무, once upon a tree,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가 세워진 덕분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 그 나무를 꼭 기억하시며 골고다의 나무를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오늘 10시 30분에 우리 하늘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칸타타가 있으니까요, 뭐 교회에서 좀 계셔도 좋고 한 2시간 남짓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집에 갔다 오셔도 좋고 칸타타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2, 3부 때는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칸타타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으시고 칸타타에 또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좋아하시잖아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가지의 나무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에덴 동산의 나무, 골고다의 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고다의 나무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나무에 달리셨지만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주셨으니 그 귀중한 생명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모든 삶의 참된 기쁨,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펼쳐지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분별의 여정으로 영혼의 길을 찾았으니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특별한 목적을 놓고 꽃꽂이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는 새날을 매일매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늘의 뜻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갈 것을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